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예, 오늘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7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 중 3명 중에 1명은 10년 후에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나갈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이제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 한 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40%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느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너무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데 정말 나 너무 당신 좋아. 그러니까 다시 만나지 말자.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또 왜 올까요?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사실상 예배를 안 드리겠다. 나는 하나님 믿지만 이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참 큰일이 생기는 거죠. 참 잘못된 이런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난 1월, 그러니까 2달 전입니다. 1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모든 인종을 다 합해서 얘기하는 미국의 개신교회의 약 76%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서 24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아직 안 드린 거예요. 모든 인종을 다 합해서 76%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30%는 2020년 1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생기기 전이죠.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기준이니까 작년 1월 1년 전에 비하여 약 한 30%는 교회는 약 70에서 한 100%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100%가 아니고 70에서 100%. 그리고 37%는 50에서 70%. 또 31% 교회는 절반 이하 교인들만 예배를 참석했다. 그러면 이거 통계 좀 공부한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한 60% 이상의 교회가 3분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불과 한 30-40%가 채 안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좀 있죠. 이에 대하여 이런 현상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 Continued to meet. discontinue가 아니라 continue 했다는 거예요.
continue.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continue.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On the next Sabbath, almost the whole city gathered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almost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이런 습관을 가진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자.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냐? 이런 잡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Not give up. 왜 포기해? 왜? 모이는 걸 왜 포기해? 보면 집안에 사탄 한 마리씩은 다 키워요. 사탄 한 마리씩 집안에 다 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사탄은 자기 자신이야. 다른 사탄은 아무리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내 안에 들어있는 사탄을 내가 못 이겨서 그렇지. 그러나 not give up and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그래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대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Let us encourage.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하지 마.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 여기에 있는 소제목은 뉴욕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그 책의 그 소제목에 있는 그 제목들을 제가 조금 따온 것이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하나님께 참되게 true worshipers,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worship해라. 그러니까 이 true가 참된 예배자는 참되게 예배하라 뭐 그런 의미예요. 또 어떻게 얘기하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true라는 말은 진실, 진리라는 말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냐면 진심, 진정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진리로 예배하라, 진실로 예배하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이 딱 들어오거나 아니면 왕이 앉아 있으면 저 앞에서 신하들이 들어오면서 뻣뻣하게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왕 앞에 자신은 낮추고 왕은 높이고 그러면서 왕을 만나는 겁니다. 왕을 만나는 건 아현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뭐 연설을 한번 하면 Your Highness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높은 분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존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가 본받을 거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예, 탁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뭐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손상시켜 있다고.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나면 와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서 우우 하면서 몇 분 동안 하는 줄 아세요? 저 잘 안 봤는데 한 5분은 하는 것 같아요. 5분은. 우리가 사람이 그 등장하는데도 참 별것도 아닌 놈, 대만 불뚝 나온 놈 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다. 그 예배를 어떻게 빠지냐? 또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나는 찬양 못해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내가 가장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옷도 가장 깨끗한 거, 비싼 옷 입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깨끗하게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교회 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설교를 듣기 위하여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4급 비디오 엄청나게 봐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에 이제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전에 4극을 너무 봤어. 그래서 오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뭐 이렇게 대표 기도 나야 되고 일찍 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한없이 고민하고 준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높일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은 최대한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참 높이면서 기도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였느니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면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약함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주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영혼이 병들어 있고 심령이 찌들어 있고 내 속에는 죄악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자랑으로 오면 안 돼요. 교회에 봉사로 와도 안 돼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라고 말씀드렸지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자랑하라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있으면 절대 그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길 원하고 자신이 낮아짐을 경험하는 솔직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낮아짐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낮아짐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 잘난 맛 연습하려면 세상 가서 연습하십시오. 교회는 낮아짐을 연습하는 겁니다. 무능력하고 못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1차 그러니까 옛날에 2015년도에 우리 남가주 지방회장을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제가 지방회장을 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100교회가 넘는 이 교회 이 지방회를 잘 이렇게 이끌고 나간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2015년도에 할 때는 그래도 죄송한 얘기지만 자신감도 있었고 또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거에 참 재미도 있었고 좋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무능력함을 한없이 느끼는 거예요. 임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한데. 그래도 일 처리는 비교적 잘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너무나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거 또 실수했네. 그러면서 IQ 70이 그렇지 내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IQ 70이면 그렇지 지난번에 무슨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 내가 어떤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제가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좀 준비해갖고 말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 회의 하면서 끝날 때쯤 돼서 IQ 70이 그렇지 IQ 70이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냐면 70치고는 똑똑한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IQ 120이다 그러면 네가 120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IQ 70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저 목사님 IQ 70치고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낮아짐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에 익숙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릴 때 이 예배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참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와 나의 의무가 만나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말씀에 달고 온유함이 느껴져요. 은혜야말로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은혜 자체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지만 이 은혜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여러분 은혜는 의무와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다 해주시겠지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는 의무와 만나요. 감나무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만 감나무를 따먹는 의무는 내가 해야 돼요. 그 수고는 내가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까먹고 하나님이 떨어져서 내 입에 넣어주시겠지. 내 입에 들어가기 전에 이빨부터 다쳐요. 감 떨어지면.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의무가 들어가야 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의무를 내가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설교자의 잘못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설교할 편 준비하기 위해 20시간 이상 시간을 쏟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솔직히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아니 저는 뭐 20시간이면 돼요. 저는 2-3시간이면 돼요. 저는 뭐 하루면 돼요. 목사님은요. 나는 한 3일씩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70이 70이 그렇지 뭐. 설교자의 잘못도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찬양팀의 잘못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뭘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No one is to appear before me empty hand.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그럼 이 빈손이 헌금만 갖고 왔다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여 모든 정성과 수고와 인내와 아픔을 다 하나님께 안고 들어오는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기 이전에 기도 많이 하고 와야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면서 와야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을 주일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무, 예배를 통한 여러분의 의무가 다 진행이 될 때에 예배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애기 빼고는 밥 먹다가 죽는 사람은 없죠. 애기 빼고 1살 정도 전까지는 애기들이 먹다가 자요. 그러다가 또 볼 때려서 그럼 깨. 그래서 더 먹어. 그러면 더 먹다가 또 자요. 아유 이뻐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1살이다. 1살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볼을 때려야죠. 왜 지금 영양식 먹는 시간인데 자니까 더 처먹어라 그러고 이제 볼을 때려야 됩니다. 이게 내가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배를 위한 수고가 만나는 곳이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In spirit and truth. 성령과 진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진리로. 아멘. 근데 여기 성령은 무슨 뜻이냐면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고 여기서 truth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실, 진리, 또 진정, 진심, 또 복음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배의 마음에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림과 다듬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하늘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찬송이 올라가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예배 시간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하늘문이 열려서 말씀이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너 예배 시간이냐? 내가 하늘문을 열어줄게.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모여 앉아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간에 앉아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그래서 우리가 열려져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 귀중한 열림이 예배 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But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했다니. Looked up 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스데반은 일생 동안 성령이 충만하여 살다가 그가 죽을 때 하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56절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 I see heaven open. 난 하늘이 열려 있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와서 앉은 그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심령으로 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히 열린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I see heaven open.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마중할 준비를 하고 계실 때 내가 닫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늘에 오픈하신 걸 내가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미리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내가 열려서 들어오면 I see heaven open.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난 본다. 이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매 순간에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픈하시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오픈에 맞추어 내가 오픈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돼. 내가 이번 예배의 은혜를 받으리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난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리라 하고 여러분이 오픈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 기도가 공중에서 사라지고 사람의 귀에만 시끄럽게 들릴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적응 못해요. 우리 교회 와서. 저 뭐야 미친 거예요. 이거 왜 저렇게 자그맣게 기도해도 되는데 왜 소리 지르고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 귀가 먹었나 왜 주여 3번 부르고 난리여?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응 못해요.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주여 제가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 정말 진짜 사모하고 주님 때문에 나의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찬미하면서 내가 이 시간 그냥 죽어도 주님 나의 삶의 영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나 또한 내 눈이 열려져서 내 영혼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구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사람의 귀를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하여 힐링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의 1차적인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게 찬양의 목적이 아닙니다. 찬양은 나의 끓는 마음을, 나의 오픈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좋은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 낭비죠. 인생 낭비죠. 못하러 예배드려요. 오픈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오픈해놔도 내가 close my mind. 뭐 어떻게 오픈되게 만나요? 오픈해야 만나는 거지. 여러분 예배당 문 열기 전에 마음 문이 열려주시고 예배 드리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힘을 흘리며 막 배꼽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미갈이 아니 당신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 뭐 그렇게 이렇게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게 뭐냐고 채통을 지키소서 전하 그랬다가 미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다윗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행복해갖고 막 날 춤을 추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이쁘시겠어요. 위대한 왕, 가장 큰 왕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오픈. 애는 사탕 하나만 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는. 어른들은 뭐 마스크를 막 한 팩씩 줘도 그냥 담담해. 이제 안 줄게요 이제. 오픈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듬이 있어야 돼요. 다듬. 하나님께는 열리고 세상에는 예배 시간에 좀 닫으세요. 세상은 닫아버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의 자신에게 대해서도 닫아놓으세요. 이 앞에 이렇게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목사 생활 30년 하면요 웬만한 거 다 보여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자꾸 할렐루야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해요. 왜 그래? 세상에 대해서 닫아버리세요. 전화기도 닫고 다 닫아버리세요. 하나님한테만 오픈하세요.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버림과 체험이 있는 예배일 때 가능합니다. 예배는 버림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채워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안 채워놓습니다. 예배당 주위에 비둘기가 한 30마리 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모이 주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써붙이고 뭐 지난번에는 저기 2층 사무실에서 막 모이 주지 말라고 막 소리를 치고 그래도 몰래 주고 가는데 막 성질나. 월요일은 내가 잠복근무 하려고 그래 내일은. 그래갖고 아예 그냥 사무실에서 나와서 차에서 잠복근무하고 있다가 걸리면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모기 이 새가 그 모기를 딱 먹을 때 보면 새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모기를 먹기 위하여 새가 똥을 싸고 모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팍 순간적으로 똥을 싸요. 그리고 막 먹어요. 내가 그 모기를 이제 치우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한 올이라도 더 먹으려고 똥을 싸요. 쟤도 비워야 채워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은혜는 비워져야 됩니다. 헛된 거, 죄악, 잘못된 사상, 생각들 이런 것들이 비워져야 하늘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 반드시 이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까지 버리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버려져야만 그 외에 하나님의 체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복음이 나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면 예배 중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날카롭게 지적하시면 그것은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주님이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버리십시오. 그걸 버리지 못하면 사탄이 그건 너 좋은 건데 저 목사가 너 그거 하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저 목사가 나쁜 놈이고 네가 좋은 거야 라고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버릴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지적되는 말씀 속에 내 자신이 찔림을 받을 것을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신령한 것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지적하시면 자꾸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38절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고 예배 시간에 그게 토해져야만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이 긍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뜩 죄악 갖고 와서 그거 버려내지 못하면 더 이상 채움이 없어요. 하늘에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지금 이때다. Has now come. 지금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다 그렇듯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이따가 찬양 부를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호흡마저도. 동기생 카톡이 한국에 있는 동기생들 카톡이 이렇게 왔는데 한 친구 목사님이 무슨 암 말기여서 나는 암 3기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4기라는 말은 잘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 투병하느라고 너무너무 지쳐있는 그 상황인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안타깝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또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선물인 것 뿐이에요. 자신 있게 나의 인생에 내일이 있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은 그 나중이 또 나중이 됩니다. 가장 힘든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나중에 믿을게요. 교회 안 간다는 말은 안 해. 나중에 갈게요. 언제? 나중에 언제? 에이, 냅다 버릴 수도 없고 그거 참. 가장 힘든 종류의 사람들이. 저는 가급적이면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해. 웬만하면. 오늘 다 못하는 건 있어도 나중에 봉사하고 나중에 헌신하겠다는 사람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다리면 성장하겠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보면서 느낀 거는 기다려도 성장 안 해요. 30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 그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지금 두고 보니까 지금도 열심인데 그때 나중에 할게요. 이제 다른 거 빠져갖고 지금도 나중이래.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예배도 지금 드려야지. 나중에 예배 드려? 나중에 지금도 안 드리는 놈이 뭘 나중에 뭘 해? 여러분 결심도 나쁜 습관 끊는 것도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는 무슨 나중 지금 해. 나중에 할 거 있으면 지금 해. 지금 해야 됩니다. 예배도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형편 그 사람 백날 가도 안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건강 뭐 지금 숨 쉴만 하면 예배드리러 오면 되는 거지 뭐. 시간 핑계대는 사람은요 시간 가도 안 돼요. 지금입니다. 곧 이때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갚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I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I tell you, now is a time of God's favor. Now is a day of salvation. Now is a day to worship God. 지금이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딱 자르세요. 그래서 지금 이때다. 지금 예배드려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이렇게 지금 수직적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지금 수평적인 우리 옆성도들을 지금 만나야지 다음이 없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 자체가 모임이라는 뜻이 있고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옆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저 잘못된 그 아주 공부도 지지리도 못한 놈들이 얘기하는 뭐 유튜브가 예배라고 쓸데없는 여러분 그런 거 섞지 마세요. 예배는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에요. 옆 성도가 내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 옛날에 소풍 갔을 때 마지막 보물찾기 100명이 갔는데 상품이 100개면 왜 찾아? 안 찾아도 되지. 물론 그래도 찾아야 되지만 100명 중에 상품이 한두 개밖에 아니면 좋은 거지 짠 게야. 그러니까 열심히 찾는 거예요. 맞죠? 많은 예배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다들 안 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저놈이 예배 잘 드리나 이놈이 예배 잘 드리나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입장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궁유를 맛보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이 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세크리파이브 돼야 돼.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크리파이 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